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박진성 전도사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곳곳에서 예배에 처소로 나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유튜브를 들어가실 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적인 은혜를 채우고 우리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다윗, 그렇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그 다윗이 오늘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롭고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다윗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련이 되고 또 훈련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죄에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연약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완전히 짓밟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땠습니까? 사탄은 사실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한때는 충성스럽고 자기 수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무너져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를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참한 범죄자로 무너지게 되게 된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해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전쟁에 출전하는 해를 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요압을 의시해서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궁궐에서 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새해가 되면 출전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왕이 새해를 맞이하면 첫 번째 나가서 전승을 올리고 와야 바로 1년 내내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는 권세,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또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 부하든 왕이든 다 좋은 일은 아니죠. 가고 싶은 일은 아닐 겁니다. 또 한편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뭐 요압 장군 내세워도 충분하고 내가 나까지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그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왕은 당연히 마땅히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태해진 것입니다. 게으름이 생긴 것입니다. 태만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 사명에 충실할 때,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그 태만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방심하고 있을 때가 바로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마음이 방심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사명에 충실할 때,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합당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점이 생기질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문제에서 그 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2절에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방심한 마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궁은 우리 한국같이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왕궁 안에 있으면 밖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왕궁을 지어놓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자기 신하 중에 그 신하는 그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까지도 감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즉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그 유혹이 들어오느냐, 이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순간 그 본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눈 딱 감고 자면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일이 생각나고,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을 하고,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과정에 보면 선악과를 보았어요. 안 봤으면 괜찮은데 선악과를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함직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그리고 죄는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매혹적인 것입니다. 죄가 매혹적이지 않다면 거기에 유혹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죄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무 할 일 없이 옥상을 걷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그가 만일 기도를 했다면 그는 유혹받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만일 다윗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는 이런 생각에 잡히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가 옥상을 거닐었다면 아마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전쟁에 나가 있을 요압 장군과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승리롭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옥상을 거린다 할지라도 온 시를 내려다보면서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금년에는 평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젖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옥상을 거닐며 그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비주얼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내 눈, 내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3절에 가보면 죄가 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심부름 같던 사람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자기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 눈에 유혹된 그것을 저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끝냈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음욕으로 바뀌게 되는 그 선을 지금 다윗은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윤리적 의지, 윤리적 선, 윤리적 판단, 이것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그 질문부터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 질문, 이 도덕적 질문이 내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아마 다윗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했더라면 오늘 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아내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마음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의 윤리의식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명백한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한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는 드러나도록 돼 있지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났으면
다윗이 회개를 해야 됐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다윗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덮으려면 그 물건보다 더 큰 것으로 덮어야 덮어지는 거지요. 지금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이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행동에 들어갑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하고 하여금 밧세바하고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함으로 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와서는 집에 가서 자라 하는데도 가지 않고 그냥 성중에서 잠을 자고 만 거예요. 다윗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집에 가서 자고 하라 하는데 우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리아가 지금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번 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에 나갈 전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자기 역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주군이 되는 요압과 그리고 군사들이 진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아가 거론한 내용 중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 언약궤 하면 다윗은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그가 태도를 보여줄 때가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얘기만 나오면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야 됐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그의 사명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아에게는, 더 이상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강팍해진 것입니다. 완악해진 것입니다. 죄의 늪에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지금 계획하고 꾸미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완악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그 건강을 체크업해서 미리 발견하도록 하여서 정기 종합검진을 하게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큰 치명적인 질병을 앓기 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더 깊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해라, 정결케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을 압니다. 다윗도 지금 백성들을,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이제 새해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잘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강팍한 심령이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받으면서도 계속 고집하여 강팍한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질 지금 못하고 계속 망가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으로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4절 15절이 말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살인 교사하는 그런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11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가 죽어서 장례를 마쳤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했는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처음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가 사야가 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즉 우리 마음에 게으름과 태만함이 생길 때 마음에 허점이 생깁니다. 그 허점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제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게 되니까 그 생각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결국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그가 그 죄가 드러날 때 해결을 했으면 됩니다. 그때서라도 해결을 했으면 살인죄는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만드는,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된 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왜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그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죄의 길로 가는 게 스탑하고 이제 더 심한 죄로 나가지 아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서 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힘쓰십시오.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날을 열게 될 때마다 우리의 유혹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다시 설 수 있는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이런 실수, 이런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경건의 삶에 힘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고귀하고 존귀한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주신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 경건훈련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살게 하심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료진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민족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